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오해하기를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멸망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대개 의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장이나 콩팥이나 또 아이를 갖는 자궁이나 이건 핏덩어리라고 합니다. 핏덩어리, 순전히 핏덩어리라고 말합니다. 하듯이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나타내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나이가 먹어야 비로소 철이 들고 그때서야 압니다. 전혀 부모를 아는 의식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가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알지 못한 갓난 아이 때 그가 우리를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오는 동안에 어머니와는 늘 집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지만은 아버지는 다 바깥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막 다스리죠. 엄히 다스립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못 산다. 그래서 공부도 좀 엄하게 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엄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일생 사는 동안에 엄마는 사랑 많고 아버지는 사랑이 적은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 사랑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예요. 그렇게 그 사랑뿐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되 인류를 피조물로서만 상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고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네필림들을 노아 홍수 때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나 또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과 동등히 여기신다. 자기 아들과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고아원 이 원장이나 부모들을 그동안에 내 평생 살아온 동안에 여럿을 만나봤어요. 그들 참으로 그 고아들을 자기의 자식 마냥 잘 참 위로하고 사랑하고 잘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고아들이 이 세상을 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들도 자기 가족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도 길러가면서 이제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자식과 고아들을 동등히 취급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곁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은 역시 자기 아들들이죠. 고아는 역시 고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분이 있어요. 그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아들이 마치 자기 아이들 같이 생각해요.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가 죽게 된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게 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가 친히 그런 고난에 참여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는 어떤 격을 두지 않냐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이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고난도 동일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자기 가족만이 자기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의 종교로서 모시는 것처럼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시는 우리는 그가 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별도의 어떤 우리가 그분의 억압을 받아야 되는 두려워 모시는 종교적 어떤 형상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었어요. 예수를 말했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명령을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곧 영생이라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 마셔야 너희가 이게 생명이다. 산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분을 모시고 그분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봐 이를 기피하느라고 억지로 그저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내게 생명이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숨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천합니까? 목숨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겁합니까? 이 목숨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다. 이 육신에 매달린 목숨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것을 아는 게,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이걸 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그 생명을 마셨고 그 생명을 먹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내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그날 되면은 같이 두뇌가 아주 나가서 외식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 또 생일. 그래서 맨날 다시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기념할 뿐이에요. 어쩌면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딴 데 놀러가고 집에 안 돌아왔다고 해서 뭐 이혼한다고 막 싸움 나 한번 상담하러 온 적도 있더라고요. 겨우 싸우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결혼 기념일 가지고 결혼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요, 그냥 기념일 뿐이에요. 어쨌든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의 몸이도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살은 생명이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요, 그가 본래 말씀은 생명이요, 그 이름도 생명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내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육신보다 더 육신은 이 땅에서 양식을 먹으면서 얼마간 유지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요. 영원하다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게 진리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냐 뭐냐, 그가 당신이 생명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야. 생명으로 알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열심히 믿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 일하는 것을 잘되게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삐죽하고 교회를 등한히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망할지라도 절대 그를 놓지 않을 겁니다. 바울 선생은 일생 동안 병들어 살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받은 은혜가 하도 많아서 혹시 마음에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자기 몸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은 또 이 갈라디아서도 말하면 그는 안질 때문에 고생해서 누가 정말 눈이라도 빼서 나 줄 수 있다면이라고 할 만큼 안질에 고생했다고도 하고 위장병으로 고생했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사탄이 가시를 주셨는데 한 번, 두 번, 내가 세 번 이것을 내게서 뽑아달라고, 이 사탄이 가시, 귀신이 갖다 주는 병, 이것을 내 몸에서 뽑아주셔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촉하니 그냥 두어라. 그거 빼서 내가 건강하고 모두가 완전하면 너도 하나님이라고 네가 스스로 착오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요 약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겸손해야 한다. 부끄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함으로써 내가 이제 기도를 그만두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말 그를 믿어도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집안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던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린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면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다른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생명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네가 그걸 믿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점검하세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게. 그러나 내가 하나 예수 잘 믿었더니 학교에 합격이 됐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좋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런 기도를 허락하셔서 많이 그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는 하나의 현상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워지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무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오직 이놈의 육신만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그게 마귀예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고 살리시려고 바로 마땅히 우리가 이제 육체는 죽었지만 어느 날 아직 지옥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있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지옥불이 들어갈 텐데 거기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대신 죽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는, 하나님이라도 죄는 죽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지은 죄 아니면 남이 죄라도 자기가 짊어진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이렇게 죄라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20년 돼서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돼서도 그렇고 정말 그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안 됐다 하는 것만 하네. 왜 우리 남편이 하는 일 안 되게 하고 애들이 하는 일 안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이러기만 한다.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그래야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 원인들이 말이에요. 육체에 와서 육체를 망가뜨릴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그랬고 너를 영원히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그런 다른 이런 세상에 있는 가치만 자꾸 여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아세요. 우리는
지난해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계명이 뭐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의 강령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지만은 그 계명을 어긴 그들을 살기 위해서 대신 그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 얻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런 계명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영혼을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 맺어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가 포도가 하나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에 그저 수십 개가 매달린 것처럼 너는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내 속에 사랑이 시한다. 요한복음 15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랑을 강조하셨다. 네가 이렇게 사랑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건 내가 너에게 나를 반드시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입으로만 계속 내 영혼아 사랑하자 계명을 지키자 계명 지키자 했지만은 과연 당신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당신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할 때 당신에게 포도송이가 몇 개 매달렸습니까? 하나 매달린 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10개 매달려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야 큼직한 송이가 매달려야 되는 것처럼 많은 영혼이 매달려야 되는데 당신에게 그런 영혼이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몸을 주셨어요. 나무가 진액을 가지에 보내고 가지는 진액 받쳐 열매 맺으라고 자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명했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했죠. 성경도 뭐라고 하니 너희 입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 패역한 자식아라고 그렇게 고민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다 붙었다 두세 번, 한 번은 찢어졌다가 얼른 붙여서 묶어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 그걸 두세 번 하면은 가지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저 일생을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락교회를 사랑합니다. 배례운동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봉사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이 당을 져가지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들 마음은 기쁘진 않을 겁니다. 뭔가 아쉽고 후회스럽죠. 그러나 그건 한 번 찢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지만은 그가 마음에 벌써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 안에 두었더라. 저는 마귀냐. 주님이 저를 꾸준히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예수와 이간하고 예수와 헤어질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 그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내보내셨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성경에도 뭐라 내가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도 멀리할 것이요 네가 가까이면 나도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려서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와 지금과 여러분 심령이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어떤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불불안가리고 친척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기호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하고 배우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오래되니까 노련해져서 타락한 사람들 노련한 거 봤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타락한 사람 따라가면 같이 타락합니다. 당신 영혼은 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당신도 같이 버림받아야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인맞은 자 14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갖고 이방인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들어올 텐데 저도 14만 4천인의 그런 신분 같은 그러한 자격을 얻으려면 뭐라 하니? 거기 계시록 14장 1절부터 뭐라 하니? 어린 양이 처음 불러서 그 처음 익은 열매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오는 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신앙에 굵었다 가늘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을 끝까지 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으면 끝까지 가는 자들이라. 이런 자는 여자로 하여금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 음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멸류관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락교들이 다 그런 멸류관 받기를 원해요. 구름같이 많이 몰려오는 이방인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침받은 사람들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신앙이 여일합니까? 여전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가. 해는 넘어갔어요. 이제 새해가 왔어요. 요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하면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냐? 다윗이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얘기입니다. 그날 이제 다시 닭이 울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이 닭이라는 짐승은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참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요. 아주 신기하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운다. 그러니까 닭이 울면, 첫 닭이 울면은 날이 바뀐 거예요. 아직 밝아지는 것은 아니야. 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제사 지내려면, 조상 제사 지내려면 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끝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자기 조상이 3일 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날의 제사가 아니라
2일날 그가 조상에 살아있던 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엔 차례라고 그랬어요. 차만 뭐 음식 놓는 거 아니에요. 차.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차를 놓고 차를 마시면서 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례라는 것이 있어요. 차다자입니다. 다례라고도 하면.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 그땐 심지어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말을 딱 걸어요. 왜 아버지 말씀을 끝내십니까? 아니야, 어머니 들으십니다. 어머니도 남이다. 그런다는 거. 남이다. 그런 거. 왜? 어머니가 사랑은 많지만은 이 사람이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장래까지 생각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건 옛날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야, 엄마가 들어오니까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도 남이다. 어머니하고 차를 놓고 앉는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밝은 차를 놓고 맞춰가면서 돌아 중요한 얘기를 한다. 이것 같이 자기 조상이 살아 계셔서 지금 살아있는 조상과 지금 대면하는 것 같은 것이 차례라요. 근데 닭이 울면은 하루 바뀌어서 2일이 3일로 바뀌거든. 그러면 그날은 죽은 날이라고요. 죽었으니까 벌써 조상의 혼은 떠나버렸고 나 죽은 자와 무슨 얘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바로 이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옛날 고려 시대에 아마 굶어 죽은 고려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조상이 너무나 먹지 못하고 고려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원래는 차례입니다. 그렇게 음식 차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그래서 제사도 아주 그냥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지금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있어요. 닭이 울면 날이 바뀝니다. 네가 오늘은 나를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함께 십자가에 지겠다 하지만은 닭이 울기 전에 내려오기도 전에 나는 나를 벌써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내가 아직 떠나지 않고 내 앞에 있는데도 내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을 들었을 때 설마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가서 거기에 묶여매 있고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그 제사장들 앞에 무릎 꿇고 아무 힘없이 초라하게 꿀려앉아 망신당하고 있는 주를 보니까 두렵다. 그가 영광 받으면 나 저분이 제자야, 저분 수행자야 할 텐데 그분이 거기서 죄인으로 취입당하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피한다. 그때 마침 거기서 심부름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난 전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이따 다른 사람에서 이 사람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난 나사렛 예수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또 부인하더니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탕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그렇다면 내 목 잘라 죽여 이런 식으로 하겠지. 저주. 그때 닭이 뻑겨 운다. 울 때 예수님께서 그래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자기 제자가 불쌍해서 뒤돌아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딱 예수와 눈이 마주쳤어.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통곡하고 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일생은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순교할 때 자기는 자원해가지고 어떤 글에 나와요. 다른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차마 그렇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소서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글도 나와요. 일생 동안 베드로는 그때 거기서 돌이킨 다음에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네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자만을 신자로 여기고 그런 자만을 내 교회로 여긴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자만을. 우리는 새해 닭이 울었어요. 금년은 정년이라고 해서 붉은 닭, 수탉이 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뭐 닭이 아무 때나 우는데 시절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새벽 닭이 그 묘하게 새벽에 닭이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뜰 때 울고 그런 신기하게 이렇게 울어요. 시간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닭이 울은 이 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갈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해 자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교회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가 목회를 한 3년 했어요. 아주 훌륭해서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신사적이고 상당히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8가지 칭찬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너희를 지적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처음 신앙생활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 않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리 요한은 외쳤어요. 예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리고 예수도 똑같이 회개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점잖으시고 그 온유하신 분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자기는 신앙생활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 같이 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자면요, 창세기 끝장에 보면 저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게 있어요. 단지파는 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을 태우고 가는 말의 뒤꿈치를 밟아 왕을 떨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로 가룟 유다는 단지파 속에요. 그 성경대로 정말 임금의 탄 말을 뒤꿈치를 물어서 말을 떨어지게 한 자라더니 예수를 팔아버리더니, 그래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배제해버렸어요. 야곱의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서 단이라는 자손은 없습니다. 그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계시록에는 그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인맞은 자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은 그를 무시해도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지키고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닭 울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좀 그의 은혜 좀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쳐는 사람이 뭡니까? 요즘 그 한국의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통령을 견제하는 법이에요. 관리하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요새 그 청문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억지로 그 다음 죄를 만들어내려고 그 사람들을 막 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고 그 여자 뭐 예쁘게 하려고 뭐 주사 맞았다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 그 청문회 나와서 하는 의원들도 주사 맞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때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여자들 강남 가면 보통 여자들 주사 다 맞아요. 그게 예? 다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그건 딱 그런 사람만 맞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 교회도 그 수탕이 많이 맞았대야. 예. 그 어떤 사람 난 참 보니까 한 70 됐는데 상당히 늙었을 것 같은데 났는데 어떤 한 20살 먹은 처녀만 생긴 사람이 가서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 어쩌냐 아주 뭘 맞아서 그런지 그냥 얼굴이 그냥 처녀같이 이렇게 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징그럽더라고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보통 다 하고 있는 짓을 왜 그에게만 그러냐? 대통령이 되면은 그 시간부터 자기는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고 대통령 되면은 사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생활이 너무나 지나쳐서 공적인 일을 해방했으면은 그 뱀이 된다 이게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그건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도둑질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해야 할 그 일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지만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배임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일하지 않고 목사가 이걸 떠나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배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으로 써요. 우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말이야. 이게 목사의 할 일이고 집사들은 너희가 봉사하는 일을 하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전말이야. 그래서 목사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그걸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말씀도 못 전하면 이게 배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집사 맡아가지고 과연 집사 직분을 행합니까? 배임이라 이게. 교사 아이들을 적당히 가르치고 헤어지게 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로 포도송이 맺도록 맺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배임이라 이게. 배임과 배신.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은 영생이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셨는데도 배신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지만은 처음 사랑을 다 버렸어요. 백망덕하다 이게.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다는 걸 아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는 백망덕하지 마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성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감사치 않으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신하면 벌써 이제 기도 않고 뭐 하면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내가 다시 더듬어 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저는 일생 동안 잘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만약에 촛대를 옮기시는 동안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80이에요. 내가 이 80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정말 꿈 같은 임금의 나이 같은 정말 영광스러운 나이라고 봤어요. 내가 80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드디어 80이 되었어요. 박수해요. 더 크게 해요. 바로 정말 내게서 촛대로 옮기지 마소서. 촛대로 옮기지 마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 올해 자손에게서 촛대로 옮기냐면 자손에서 감동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다면 내 자손 대대로 감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여러분 전부가 다 거짓말한다. 일구이한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이 뭐라고 하니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두르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일구이연한 자는 절대로 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엔 거짓말쟁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타국일 전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모두가 우리는 이 주먹을 쥐세요. 하고 우리는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우리는 큰 소리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시작! 더 크게! 내 영혼아 백망당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배임하지 말자.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자.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감사하자. 다 차려서 일어나셔서 다 차려서 일어나세요. 바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눈을 감으세요. 바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전부 다 자기의 몸, 자기 지체로 삼으셔서 몸으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이제 금년에는 작년 마냥 거짓말을 고백하지 말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하는 일에 성경 침례교회 이상의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협동입니다. 진리, 자유, 협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누가 시켜서 아니라 내가 임의로 있는 힘을 다하여 협동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시작! 우리는 자기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오래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아주 큰 소리를 하세요.